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회복시키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회복시키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이 돌아오는 그 길을 거치는 것,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을 없애버리신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그러는데 이 도둔다는 것은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길, 멸망의 길은 무너짐을 의미한다면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은 세우고 도두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두시고 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와 또한 신앙적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소개를 하죠. 이런 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또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신앙적 의식을 갖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이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또 그 뒤에 보면 겸손한 자에 대해서는 영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으니까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는 뭐하냐?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회복의 은혜예요. 근데 이 회복을 어떻게 시키시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신다? 곁에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 냈지만 실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을 시키실 때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시니까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의 영성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회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은혜고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과 소생되어짐과 범사의 잘됨의 은혜는 함께 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 약속인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회복, 형통, 승리,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무시당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보였던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한 자가 되고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룰 만큼의 그러한 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을 겸손히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회복을 시키시니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신 다투지도 노하지도 않는다는 건데, 이 말을 우리가 살짝 변형시켜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으면 다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툰다, 노하신다, 진노의 잔을 쏟는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들이 잃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저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거짓말만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노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데 내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만 예수를 보지 말고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생활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생활의 현장에 신앙이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그럼 왜 멸망당할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됐느냐? 17절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였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탐심.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은 뭐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탐심의 죄악 그랬으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니까 뭐가 돼? 죄를 범치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니 소생하고 회복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랬으니까 욕심 버리고 그리고 또 회개하며 죄를 버린 사람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 또 얼굴을 가리셨다. 그를 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멸망당한 이유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2주 전인가 우리가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내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제어하지 못한 욕심, 탐심에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양한 욕심들로 인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탐심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욕심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우상되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두지 말자, 만들지도 말아라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품지 않으면 우상은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생긴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저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진노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패역하여 그들의 길로 간다. 뭐냐는 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리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최고라고 그랬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작게 크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 제단 쌓는 거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왜? 그래도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듣고 깨달음 속에 회개도 하고, 그죠? 또 필요를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니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이게 참 새벽 제단 쌓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일어나서도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찍 일어나서 딴짓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먼저. 거기다가 이제 또 말씀 주시지, 깨닫게 하시지, 그 말씀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또 감화감동하시고 인치시며 인도하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며 그래 사셔야 됩니다.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은 없어도 내 좀 병들었어도 예수가 내 곁에 계시니까. 이게 진정 우리의 누림과 평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들은 패역했어요. 죄악을 범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지들 마음길로 가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탐욕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패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이 잘못된 걸 아시고 고쳐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그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고쳐주고 인도하고 위로해 주시고,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너 같은 놈은 내 새끼도 아니야 이런 거 우리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쳐주고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걸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로도 해 주시고 이러한 이 세 단어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는 거잖아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 인도와 위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이 긍휼 안에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지요.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반드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안 먹었으면 안 죽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산다.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럼 너는 살 거야.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죄악의 홍수의 물결 속에 우리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니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과 고치심을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뭐에 포로되어 쫓겨간 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모두를 다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베푸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치신다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 삶도 고쳐 모든 걸 고쳐. 이거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런 은혜가 오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요?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나 20절 악인에 대한 말이죠. 그러나 악인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통회하지 않고, 즉 앞에서 말한 저들은 탐심의 죄악으로 걸어가고 회개하지 않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도 주고 회복도 시키시고 그래 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맑은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그 진흙구덩이 같은 그런 솟구쳐내는 그런 바닷물 같은 그런 데서 산다. 지옥이죠, 지옥. 그러면서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결론 나왔잖아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회복과 또 치유 그리고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